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란 말을 수없이 듣죠. 수없이 들으면서도 돌아서면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 거기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일반적인 생명, 통상적으로 생명, 숨쉬고 활동하면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들끼리 이 사회 지구촌에서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끼리 숨쉬고 살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 자체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죽잖아요. 죽으면은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생명일까요?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혼돈이 될 때. 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아니 예수 안 믿더라도 나 지금까지 생명을 가지고 직장생활 잘하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데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생명을 가졌나? 모르니까 그렇죠.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이 태동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나타나요. 초기에는 잘 모르지만은 만삭될수록 어떨 때는 만삭되면 막 자기를 막 발로 쳐서 막 이놈이 막 나를 세게 찬다고 그러면서까지 느끼잖아요. 생명이 막 속에서 이렇게 약동하듯이 움직이잖아요. 응아하고 또 나와요.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3생이 있어요. 3가지 생을 살고 있다 이거죠. 하나는 태생, 어머니 태 속에서 280일 동안 태 속에서 살죠. 그러다가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이상의 기간이 차면 나옵니다. 자기가 내가 기간만 차면 저 세상 나간다, 여기에서 깜깜한데 나간다 하지 않아요. 그냥 때가 되면 나와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는 막 축하한다고 하고 하죠. 우리가 아이를 보면요, 막 젖을 빨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약하게 빤다 하는데 그 어린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돼요. 막 그 젖을 빠는데 너무 괜찮고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해서 그 젖을 먹을 수 있나?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는 태 속에서 어머니의 그 태 양수 속에서 막 그저 조그마한 거기에서 살다가 젖을 느닷없이 빠니까 우리가 볼 때 대노동이다 이게 대노동. 어린아이를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캄캄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태동 소리를 막 틀어주고 그러면 또 편안함을 가지고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태 속에 있을 때는 태생을 살았어요. 나와서 일생을 시작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일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 무슨 천국 지옥이 있냐고 죽어봤어야 알지. 거짓말도 잘한다고 하면서 투덜투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가 태생해서 이 세상을 알지 못했지만 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현실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하나님 오라면 갑니다. 가면 거기에서 눈 떠보면 이런 현실이 꿈과 같은 세상이 되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실은 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영원토록 산다 이거죠. 근데 영원토록 사는 그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른이니까 좋은 칭호를 써서 돌아가셨다 하겠지만은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습니다. 죽으면 옷을 다 유품이라고 해서 소각시키든지 없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유품인 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서 다 썩어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실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간 사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세상 똑같이 밥 먹고 활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하고 있지만은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알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하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사람끼리는 살면서 성자다, 참 착하다, 법이 없더라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아담이 죄를 져서 좋은 거 물려줘야 되는데 죄를 물려줘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간부터 죄인이 또 태어나서 결국 죄는 누가 다스리냐?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데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어진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만은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일생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대도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구제하고 한다고 해서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또 정말 성인이다, 성자다 이렇게 호칭을 불려줬다고 해서 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끼리는 참 법이 없도 살고 인정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법은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법에 의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빚을 졌는데 어떤 누가 빚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자기의 그 빚도 못 갚는데. 근데 빚을 갚아주려면 빚이 없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갚아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죄 없는 분은 이 땅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오시는데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겉모양에는 사람이요 똑같이 역사적인 존재로서 계시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와 무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저는 수시로 이런 내용을 계속 전합니다. 왜? 그렇게 전하더라도요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뭐 때문에 받았냐고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옆에서 깔깔 웃으면서요. 권사님, 집사님, 골백번을 목사님 날만 하는데 그동안에 못 들었냐? 그러면요. 하나도 그때는 안 들렸대요. 참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혹이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요. 잘 들으신 분은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깊은 소식, 좋은 소식은요. 계속 또 하고 또 하더라도 우리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한 걸 골백번 듣더라도 여러분 실증나지 않잖아요. 밥 먹으라고 하고 정말 좋은 말 하면요. 아무리 똑같은 말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로 행복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이 사실을 믿고 감사히 여긴 자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내 죄를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순간에 죄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행해진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으면 내 친구가 갚아주든
남 모르는 사람이 나의 불쌍한 것을 알고 그분이 갚아주던 채권자는 돈만 받으면 되듯이, 여러분 누가 그 모든 것을 갚아줬던지 간에 갚아주면 그 사람은 빚에서 해방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계속 전해주는 것이 교회 사명이고, 교회 사명을 다하라고 지상명령을 주님이 내리셨어요. 이런 말을 하면 꼭 예수만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만 받느냐 하면서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이 사실은 하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일러준 거예요. 목사를 세운 것도 이 말을 마음껏 증거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셨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도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했고 잘났고 대단한 저명인사가 됐다 할지라도 구속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예수만이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해결해 놓았으니, 십자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다 이뤘도다. 다 해결해 놓았으니, 빛을 너희의 죄값을 지불해 줬으니 이걸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죄라고 한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죄라고 한 것은 너희가 생각한 대로 지금 어떤 누구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것은 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요. 그런데 그런 저런 크고 작은 죄를 다 해결해 줬다 이거죠. 이것이 원죄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다 해결해 줬으니 너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믿지 않은 이것 때문에 너는 정죄를 받고 너는 내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 와서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막 혼란이 오죠. 내가 죄란 개념, 생명이란 개념, 믿음이란 개념, 막 이것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지고 혼란이 온 것 같이라면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노하우, 이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정식적으로 학교 생활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서 그런 모든 내용을 들을 때 거기서 이런 것이 어디서 팽개쳐버린다면 여러분 공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정말 침착하게, 정말 우리가 귀한 시간을 알고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만 듣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란 증거예요. 모든 사람 죽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종종 죽은 자를 주님이 살렸던 것은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살리는 것과 같은 신유에 불과한 거지, 다시 그가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자가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부활이 없다고 한 것은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런 정서 속에서 강도를 놓아 죽으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자는 죄인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 버리니까 죄인이 아니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냐?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증거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믿는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거짓 위증자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거짓말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정말 예수의 부활은 승리의 증거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의 부활은 승리의 증거이다 제목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활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면서
내가 나는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듣고 싶은 것이 있어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음식이 많이 있지만 입맛에 맞는 음식이 따로 있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정말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말씀, 이것은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먹기 싫더라도 먹여야만 됩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이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삽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코에다 생기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양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모두 노력해서 얻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가지지 못한 거 없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부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정말 안타까운 충격을 주는 일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야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내적인 면에서 불행하니까, 내가 정말로 살아서 뭐하나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 독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두 가지 양식을 가지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두 가지 양식을 가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절대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기쁨의 시작이다, 행복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불행합니다. 그 이유는 배가 항해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세요. 이걸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침몰됩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두 가지 양식인데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같이 먹고 살아야 균형을 잡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듯이.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한쪽 양식만 먹잖아요. 육체의 양식만 먹잖아요. 못 살 때는 정말 잘 살고 안정 기반이 잡혀지면 야 행복해, 정말 우리 꿈 아니지 하다가도 나중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감각해져요. 더 많고 더 많은 것을 한도 끝도 없어요. 풍선을 불다가 뻥 터져버리듯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했을 텐데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참 만족을 가져라. 예수 안에서 너에게 모든 승리가 있다 하면서 예수는 우리 인생의 해답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을 때 그 여인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부하로 몰락을 치게해서 갑니다. 찾아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매장하든 아니면 화장을 하든 하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는 바위를 뚫어서 그 속에 안치시키고 이 돌문을 딱 닫아요. 그래서 가기는 가지만은 돌문이 막혀서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까? 굉장히 가기는 가지만은 저걸 누가 열어주나? 우리는 그 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들어가 봤더니 젊은 청년이 딱 앉아 있어요. 너희가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한 청년에게 천사예요.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가 자세가 바뀌어지면서 놀라운 그는 삶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어떤 승리냐, 무슨 승리냐? 첫 번째로 생명의 승리가 되는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승리가 되는 증거다.
오늘 6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지금 거기에 누워 계시할 텐데 이미 살아나셔서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것을 자랑해야지, 죽은 무덤을 거기서 무덤에 안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빈 무덤을 자랑해. 빈 무덤 뭐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비대면에서 예배하신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평안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사랑받고 행복했던 가정이 흔들려 버리고, 어렸을 때 돌아가시면 정말 고아가 되어지고 참 비참해지잖아요. 너무 그 남은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가정의 기둥이 되었던 그 부모들이, 우리가 믿었던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일방 세계에서 이방 종교처럼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의 정신만 있고 그분을 믿고 있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부활하심에 이 승리의 증거를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클라호마 그 미국에 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있어요. 페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부활절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예화를 잘 들어가지고 설명할까, 이런 그 예화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다소나마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야 그런 것이 어딨냐 막 그냥 반박하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아주 큰 뱀이 닥치는 대로 막 다 집어삼킵니다. 무엇을? 물고기를 다 삼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삼켰어요. 어떤 물고기냐, 민물고기라고 한다면 쏘가리 아시잖아요. 막 기름에가 굉장히 날카로운, 그것도 덤벅 그래서 삼켜버렸어요. 그 뱀이 어느 순간부터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야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오래 못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어 무기를 주신, 공격 무기도 되고 방어 무기도 되는 거예요. 지르는 배를 사용한 거예요. 하니까 뱀이 이 배가 쫙 갈라진 거예요. 쭉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동안에 먼저 삼켰던 것이 줄줄줄줄 다 나와서 다 살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그가 지금 뱀이라는 건 사망이에요. 사망의 무덤에서 바로 예수를 뚫고 나와버린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둬놨지만은 예수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바위를 바로 밀어내버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개인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뱀의 그 뱃속에 먼저 집어삼켰던 그 물고기들은 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사망의 왕이 우리를 먼저 다 덜공들 다 마셔서 우리는 지금 그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바로 뚫고 바위가 터뜨려지고 깨뜨려진 가운데서 나오실 때 거기에 우리가 갇혀있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줄줄줄줄 믿는 자는 다 나온 거예요. 그러나 나오지 않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나오지 않은 그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2년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확실하게 생명의 승리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부활은 무슨 승리의 증거냐? 진리의 승리가 되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11장으로 나갔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면요 도무지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옛날 속담은 다 딱딱 들어맞아. 그래서 그게 진리야, 진리. 자연과학에는 자연의 법칙의 진리, 일반 생활 양식의 진리 갖다 붙이면 다 진리가 되니까 진리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척 하면 여러분 결국 방황자가 되고 제대로 진리 만나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진리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의 부활은 진리의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 그건 진리. 계속 변함없이 되어서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입니까?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낮에 싸움을 잘해요. 근데 적군은 야행성이 있어서 밤에 싸움을 잘해요. 해가 넘어갑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그리할지니라. 멈춰버렸어요. 하루 종일 멈췄다고 그랬어요. 자, 태양이 바로 멈춰버리는데 하루 종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증거가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거. 어떤 불교의 유명한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막 깜빡 낮아빠지면서 물 처음으로 말하고 산을 처음으로 말았나? 여러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다 말하잖아요. 근데 누가 말하면 유명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유명세에 방송 나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말하면 대단하고 우리가 말하면 시큰둥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한 번이라도 변화했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 진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게 진리예요. 에디슨은 전기를 만드는데 그가 발명한 것이 천개입니다. 천개를 만들면서 그냥 상용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5,000번을 실험했다는 거예요. 5,000번. 5,000번을 실험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 과학에 대한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 과학의 진리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과학의 진리, 과학의 진리. 그것밖에 몰라요. 얼마나 깊었든지. 즐기면서. 근데 죽으려고 하면서 무엇을 봤어요? 죽으면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저 건너편에 저 아름다운 거, 저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저 건너편에 저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진리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의 진리는 철저하게 믿는데 왜 복음의 진리는 믿지를 않으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어떻게 믿냐?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리로 주님이 선포하시고 하늘에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으려고 한다. 진리를 저버리고 사는 우리 인간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진리의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는 예수 부활의 승리의 증거가 무엇을 주고 있느냐면 사랑의 승리가 되는 증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사랑 좋잖아요. 사랑하자고 하는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여지고 약방의 감초같이 안 들어가면
부드럽지를 못해요. 10번, 100번 여러분 고백하더라도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지고 어느 날 사기꾼이 되어지고 어느 날 완전히 상처를 줘서 완전히 실망과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도대체 사랑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 저기서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는 사랑의 승리의 증거잖아. 이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그 말을 수없이 듣지만은 아닌 것 같고,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판단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르게 보낸 것이 아니라 죽도록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더 이상 너희들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부활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사랑의 가장 진리로서의 승리한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말수가 적고 언변이 약하여서 무뚝뚝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은 그의 모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살리는 일은 다 사랑에 속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생하면서 살리는 일. 아무리 사랑한 것 같지만은 나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나를 상처를 줘서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분별력이 없어진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은 사랑의 승리의 증거자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철길 연변에 살았어요. 철길 연변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철길을 따라서 계속 가다가 꼭 기차를 만납니다. 기차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막, 그래서 기차를 안 보면 이상해진 거죠. 근데 하루는 기차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 기차가 오늘 안 오나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철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여기 이제 올 텐데 해가지고 어떤 이걸 알릴 길이 없는 거죠. 옷을 벗어서 이 속옷 하얀데 메리아서 그걸 가지고 흔들면 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빨간 팬트를 사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면도칼을 내 가지고 손을 쫙 찢어서 이 철철철 나온 거기에 피를 붙입니다. 피를 붙이고 다 붙일 때 빨갛게 된 겁니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뛰 하고 막 소리가 날 때 그걸 이제 손을 막 흔듭니다. 흔들 때 막 이렇게 하면서 흔들고 그랬더니 잘 멈췄어요. 멈추고 난 순간에 쓰러졌어요. 너무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때 그 기완사랑 몇몇 사람이 나와서 봤더니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구나. 몇 메타 전방에 이미 끊어져서 갔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붙이는, 어떤 사람이 너 미쳤냐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살리는 승리의 놀라운 증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당신은 십자가 저주에나며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랑의 승리의 증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부활의 놀라운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다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생명의 승리가 되는 증거가 예수 부활입니다.
진리의 승리가 되신 증거가 예수 부활입니다. 사랑의 승리가 되는 증거가 예수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냥 심심풀이로 또 4대 성인, 3대 성인 중에 하나니까 나는 그 중에서 예수가 마음에 들어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생명의 승리의 증거, 우리의 진리의 승리의 증거, 사랑의 승리의 증거, 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꼭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뜨거워지며 새로워지며 강화해지며 어떤 가운데서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살아있는 그 이름을 보증수표처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직장 생활 속에, 우리의 공동체 생활 속에 임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